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보아야 할 것과 말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2년 전에 10km 단축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던 선수가 테페리라는 여자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바로 직전 해에도 우승을 했고 2024년도에도 우승이 유력한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10km 중 9.85km를 내내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승선을 150m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 뒤에 선수들이 따로잡으려 하였으나 이 테페리라는 선수가 1등으로 앞서 있었고 이제 150m만 가면 우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m를 앞두고 갑자기 이 테페리라는 선수가 지정된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그냥 갑자기 훅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소위 그냥 우회전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중계하던 아나운서들도 깜짝 놀랐고 뒤에 있던 선수들도 이때다 싶어서 속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테페리라는 선수가 잘못된 경로로 들어왔음을 깨닫고서는 속히 다시 정상 경로로 들어왔지만은 자기 뒤에 있던 선수들이 이미 결승선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테페리는 결국 1등을 놓치고 3등으로 들어왔으며 상금 1,500만 원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인터뷰에서 테페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계를 보고 잠시 딴 생각을 했다가 그 경로를 이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9.85km를 내내 1등으로 달리다가 딱 150m를 앞두고 결국 우승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이야기, 구약, 신약 통틀어서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를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약 10개월의 기간을 포함하여서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년 2개월 만에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년 2개월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테페리라는 그 선수가 150m의 결승선을 앞두고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그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내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왜 이들은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이르러서 들어가지 못하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차이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아야 할 것과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한 반면에 나머지 백성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과연 그것들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1절부터 이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2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13장 2절이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2절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정탐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정탐꾼 이야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여리고성 정탐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을 보시면은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민수기 13장 2절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정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히브리어에 색칠을 한 게 정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모양이 좀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히브리어 투르를 사용하는데 여호수아에서는 히브리어 라가를 사용합니다. 이 차이가 좀 큽니다. 민수기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투르는 둘러보다, 좋은 곳을 살펴보다, 구경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히브리어 투르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쓰고 있는 히브리어 라갈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적대적 용어입니다. 즉 전쟁을 하기 전에 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라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13장 2절의 정탐과 여호수아 2장 1절의 정탐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를 아예 다른 걸 씁니다. 민수기에서는 explore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러보다, 살펴보다라는 의미의 explore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호수아에서는 sp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실 때 군사적인 의미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둘러보는 것, 살펴봄의 의미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그 당시 강동구의 명일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3위끌인 1차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2차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차 아파트가 한 21평이었고 2차 아파트가 한 27평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집이 커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빨리 어디 가볼 데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책가방 내려놓게 하시고 제 손을 잡고 막 어딜 가셨습니다. 거기가 3위끌인 2차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더니 집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마침 그날이 잔금을 치르고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입주를 하기 전에
잠깐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봐라, 여기가 우리가 새롭게 이사할 곳이다. 여기가 네 방이고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안방이면서 어머니가 너무 기쁜 마음에 막 곳곳을 보여주고 싶던 것이었습니다.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한 아들에게 이사할 곳이 어떤지를 구경시켜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1년 2개월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스플로어, 너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봐라, 얼마나 좋은 땅이냐,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얼마나 너희가 들어가고 싶어하던 땅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땅을 예비했다라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조금 더 확대시킵니다. 그게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정탐꾼 12명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을 보십시오.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 땅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사실 명령하실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고 성읍이 어떠한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보라고 하셨냐? 땅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땅을 둘러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좀 확대합니다. 사람들도 둘러보고 성읍도 둘러보고 강한지 약한지도 보고 그 성읍이 산성인지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그 백성들이 강한지 안 강한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가서 보고 오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러 영화나 공포 영화를 봐도 전혀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보면 막 꿈이 뒤숭숭하고 잠을 설치고 그 잠을 푹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굳이 그런 영화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공포 영화를 봐도 전혀 무섭지 않은 그러한 사람, 아무리 가나안 땅의 거민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들도 아마 그렇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라는 그 정도의 말만으로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둘러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이 돌아온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참 저에게 도전도 되고 또한 제 말에 이러한 습관이 없는지 살펴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먼저 13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좋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처음에 땅 이야기를 할 때는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호평을 늘었습니다. 아, 정말로 그 땅이 좋습니다. 과일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땅이었는데 그들이 볼 필요가 없는 것, 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이야기를 할 때는 호평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이야기를 할 때는 처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사실을 진술합니다. 거기에 햇사람 있고요. 거기 여부스 사람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 있습니다. 라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30절에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조용히 해봐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번에 백성들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내용이 앞선 내용과 좀 다릅니다. 31절에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냥 그 땅에 사는 백성들에 대해서 사실만 진술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셉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처음에는 백성들 이야기할 때는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까 맨 처음 땅 이야기를 할 때는 좋게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 이야기할 때는 맨 처음에 그냥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그 땅 백성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제는 땅도 안 좋답니다. 악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무엇입니까?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떠한 고백입니까?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 땅에 이런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땅 백성들이 우리보다 센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자기 비하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사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직장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맨 처음 그 땅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에 해당하는 것들을 볼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호평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가족들,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능력, 이러한 은사, 이러한 직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뭐가 보입니까? 이 정탐꾼들에게 사람들이 보였던 것처럼 때론 다른 사람들의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의 평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저들이 사는 곳을 보면서 저들이 저기에 사는구나라고 그냥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내 시간이 지나면 뭘로 바뀝니까? 비교로 바뀝니다. 내가 사는 집보다 크네? 내 아이보다 능력이 많은 아이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잘생겼네? 내 부모님보다 좋은 부모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뭘 말합니까? 왜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자기 비하적 고백을 합니다. 왜 내 형편은 이럴까? 왜 내 집은 이럴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왜 이 모양일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이런 자기 비하적 고백으로 자기 삶을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서 구경 좀 해봐라고 보내셨는데 처음엔 보고선 너무 좋은 땅입니다 얘기했다가 결국 마지막은 그 땅 별로고 악평을 늘어놓고 심지어 내 삶,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 같다라는 자기 비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13장 30절을 보시면 갈렙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기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 백성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땅 거주민들이 큰지 안 큰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땅 취하자, 땅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막 괴로워하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 슬퍼하며 곡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애통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4장 7절과 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땅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백성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지도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그러한 곳이다라고 보아야 할 곳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시선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에게 장차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그곳을 소망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주시지도 않았는데 혹은 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거기에 시선이 꽂혀가지고 자기 비하와 비교를 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고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지 않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4장 27절과
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비하와 자기 비교와 원망과 불평과 죽었다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말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취할 것이라 말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이 백성들은 우리가 죽었다 끝났다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귀에 들리는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터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능히 취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인과의 비교와 자기 비하에 빠진 그런 고백으로 삶을 채우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 기도 제목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 개척하고 이 말씀의 교회를 같이 목회하기 전까지는 참 제가 숫자에 많은 집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의 교회에서 있으면서 이 숫자에 대한 집착을 좀 많이 내려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잡혀가길 야, 나 좀 변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에 집착하는 병이 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뭘 기점으로 도졌냐? 바로 유튜브에 묵상이 아니라 이 금요일마다 올리는 이 성경 이야기 영상을 올리면서 집착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꾸만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봅니다. 이 병입니다. 금요일에 올리면 한 2-3시간마다 들어가서 몇 명 봤지?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제가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영상을 올렸는데 이전에는 한 150 전후로 나왔는데 금요일날 영상을 올렸는데 이 구글이란 놈들이 노출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보니까 조회수가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 마음에 막 실족이 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원고를 출력하면서 다시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 제가 보아야 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또한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것, 자꾸만 이 숫자에만 제 눈과 제 마음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다시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집중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분별이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사실 마음속으로 원망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괜히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이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고 내가 괜히 이거 했나라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 또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회방하는 것들이 있다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말해야 하지 말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분별할 지혜를 지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그 땅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 참
좋은 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삶의 터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내 주변에 또는 SNS상에 또는 매스컴상에서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을 보고 우리의 삶과 비교하고 자기 비하에 빠진 고백들이 있다면은, 아니,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입술에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씀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